한 이틀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성에서 뭔 큰 소포가 하나가 왔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이 소포를 얼른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내용물은 달래 간장, 또 감자 부침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김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편지 한 장이 써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 인터넷으로 많은 은혜를 받는 안성에 사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뭐 해드릴 건 없고 이 뚝을 다니면서 무려 6시간 동안을 달래와 냉이를 뜯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부침개도 만들고 뭐 하여튼 달래 간장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 목사님에게 드릴 것은 이거밖에 없었다. 우리 언니와 함께 6시간을 뚝을 다니며 이것을 바로 뜯었다고 하며 이렇게 드릴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두 전부입니다. 그걸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럼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거기에는 새싹들이 돋아나는 뭐 쑥도 있고 달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 그것을 먹고 침대에 들어놓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기억이 났어요. 그 기억은 그 당시에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흐르고 은퇴하고 난 후에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그것은 그립기가 짝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우범 지역에 골목골목으로 들어가야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 쪽에서 이제 골목에서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는 세탁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나다니며 전도도 했지만은 주인은 전도하기만 하면 이 아주머니는 그냥 쏜살같이 저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저분은 왜 저럴까 하며 마음의 상처를 그때마다 입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어딜 간 사이에 주일날 우리 교회에 나와 맨 뒤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요. 그리고 띄엄띄엄 그렇게 오는데 왜 이분은 이렇게 띄엄띄엄 올까 하고 어느 날은 여쭤봤습니다. 남편이 업소에 좋은데요. 이 앞을 지나가시다가 우리 세탁소를 이렇게 보면은 큰일 난대요. 자기는 매를 맞는답니다. 그러니 목사님 지나가시면서 보지 말고 가세요. 앞만 보고 가셔야지 우리 쪽을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 어느 날은 일부러 그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반대쪽을 보며 그냥 이렇게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언젠가는 또 오셔서 목사님 반대쪽에 얼굴을 돌리셔도 안 돼요.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가 주세요. 그래서 정말 거기 갈 땐 가슴이 두근거리며 앞만 똑바로 보고 걸어갔던 그런 기억도 있고 밤이 되면 그 세탁소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매맞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젠가는 우리 교인이 되어 즐겁게 신방할 수도 있게 해달라고 하며 울며 기도했던 그런 기억도 또 생각나고 가끔은 간증을 하지만은 그 바로 옆에 보면 우유 배달하는 집 그분도 어쩌다가 한번 오시면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게 따라주는 우유는 늘 상한 게 아니라 여름에는 어쩌면 놔뒀다가 가져오느라고 아마 우유가 상했을 수도 있겠다. 따라줄 때마다 그 우유를 먹고 곤욕을 치르고요. 화장실에 가 그렇게 앉아있으며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럽기가 이를 데 없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왜 그렇게 그리운 얼굴들인지요, 보고 싶은 얼굴들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13년간을 연단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되먹지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강력한 은혜로 저를 이곳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달라요. 왜냐하면 완악하기가 짝이 없기에 이렇게 부르지 않으면 저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세월들을 연단을 시키지 않으셨으면 저는 되먹지 못한 종이 되어 그저 제 마음대로 목회하다가 목회를 끝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많은 세월들이 흐르며 다듬어지기 시작을 했고 제법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많은 마음을 품고 여러 세월들을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깊이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가장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 종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깊은 깨달음 가운데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 그 마음들을 우리가 먹고 살아간다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들이 뭐였을까? 큰 일들이 아니었어요. 13년이 흐른 후에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일들은, 장면들은, 기억이 나는 일들은 큰 일들이 아니라 한 벌밖에 없는 그 옷을 벗어준 일들. 리어카에 엄청난 박스를 싣고 이 언덕길을 올라가는 뺏상 마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뒤에서 밀어준 것. 아이들을 위하여 쓸 돈이 꼭 필요한 돈이 있었는데, 학교에 낼 돈이 있었는데 이걸 그 할아버지 손에 쥐어준 것. 안 받기에 억지로 손을 빼서 돈을 넣어주려고 할 때 그저 한 2만여 원 됐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손에는 예수님과 같이 무슨 철들을 이렇게 담고 하다가 상처가 났는지 깊은 손 가운데 상처가 났던 그것을 보며 뛰어들어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굶고 있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는 그곳, 얼마나 기다려지는지요. 그곳에 가서 막상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굶고 있는 애들 생각나 수저를 내려놓은 일들. 그리고 바보같이 난 왜 이렇게 살까? 내 자신에 대하여 짜증났던 그런 일들. 애들에게 약속을 하고, 저 아이가 지금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한수라는 아이,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긴 목사들만 앉아 있고 전도사들만 앉아 있는 자리인데 제가 왜 저기 앉아 있을까 생각했는데, 저 녀석도 종이 될 모양이다. 그냥 그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저 아이가 어렸을 때예요. 벌써 20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 아이의 소원은 조직폭력배 우두머리가 되는 거였어요. 한수야, 내가 지금 연합성회에 가면은 분명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봉투 하나를 줄 거야. 나 전도사니까. 너 기다리고 있으면 맛있는 걸 사줄게. 예. 빼짝 말른 저 아이를 보며 저녁도 못 먹이고, 저는 평택제일감리교회
연합성회가 있을 때 열심히 뛰어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3일간의 집회가 다 끝나고 저에게도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은 봉투가 두둑한데 우리들은 그저 10,000원짜리 2장 아니면 3장이었어요. 그거를 받아두는 순간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 이걸로 뭘 먹을 수가 있어? 짜장면도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사찰 권사님이, 허리가 굽은 머리가 허연 사찰 권사님이 다 가고 난 쓸쓸하기가 짝이 없는 그 교회에서 혼자 모든 걸 다 치우고 있어. 밤늦게까지 함께 다 치워주고, 그러니까 막 갈등이 되는 이 돈, 20,000원인지 30,000원인지 모르지만은 갈등이 되는 이 돈 가져가야 저 아이도 가서 뭘 먹일 수 있을 텐데 갈등을 하며 줄까 말까 하며 그 권사님 주머니에, 사찰 권사님 주머니에 넣어줬을 때 나도 받았어요. 나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의사 선생님을 하셨다고요? 그러며 돌아오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의 발걸음. 돌아와 보면 저 한 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예배가 끝나면 좀 물어보고 싶어요. 돌아보면 문이 교회가 열려 있고 쟤는 어디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사소하기 짝이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것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장면들을 기억하시고 13년이 지난 때에 깊이 제 마음에 그 장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큰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작은 것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재산을 팔아서 막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고 있더니 병원들을 다 때려쳐버리고 주님 길을 걸어가고, 그것도 큰일이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절박하기가 짝이 없었던 바로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고개를 끄덕거리시고 주님 마음에 아마 기쁨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돌아가고 싶고, 달래 간장과 감자전을 부쳐온 그분을 생각을 하며 한 이틀 동안 깊이 돌아가고 싶다. 그때로 확 가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얼마나 잘 먹습니까?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인터넷으로 듣습니까? 이런 것보다도 가장 행복한 건 옛날을 생각하며 그 고난의 시절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제는 뭘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내가 거듭나야 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까를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참 많은 개척교회를 도왔어요. 최선을 다하여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도와도 소용없고 내가 실패했구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주고 교인을 띄워주고 이런다고 해서 교회들이 살아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없던 교인들이 들어오니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그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하겠구나. 우리는 더 띄워주고, 그래 이분들은 정말 생명을 걸고 목회를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다들 올라와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하며, 아 이렇게 되면 형제 교회들이 되야겠다. 그런데요, 제가 왜 실패를 했다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를 못하고, 만약에 이제 그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다른 교회로 다 가버리더라고요. 교인들이 거기 견뎌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교회가 변해야 돼요. 목사가 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은 견디지를 못해요. 저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때에 교인들을 감동을 시키고 또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교회 문을 닫았으니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한다고 하면 되겠나요? 우리는 이 땅에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며 우리들의 삶으로 정말 종의 길 또한 성도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우리 집 꼬마들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저 제 방에 들어와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놔요. 왜 그러냐면은 학교도 못 가죠. 그러니 이럴 때에 내가 얘네들을 교육을 좀 잘 시키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얘네들의 모든 버릇들을 저도 집에 있으니까요. 잘못 버릇들여진 것들을 다 고쳐줘야겠다 하고 요즘은 같이 자고 하는데 하여튼 제 방도 난장판이고 아주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라 하고 상을 하나를 더 짜가지고 길게 해서 한 8명이 앉을 수 있는 10명이 앉을 수 있는 이런 식탁을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지금 생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어야 해요. 철로 역정이니 이런 책을 읽어야 해요. 책을 읽고 난 후에 한 권 다 읽었습니다 하면은 제 앞에 와서 손에 깍지를 끼고 책 내용을 얘기하고 자기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이걸 잘 한다면 전체 아이들이 잘한다면 이 아이들의 소원을 그 다음날 들어줍니다. 사우나 가고 싶어요. 그러면 사우나도 보내고요. 원하는 걸 다 해줘요. 그런데 처음에는 뭔 얘기인지 모르게 얘네들은 횡설수설 얘기하다가 요즘은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래지 않아 이렇게 아이들이 변할 수 있을까? 어저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아이가 책을 읽었는데 로빈슨 크루소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차렷 타고 성원이라는 아이가 로빈슨 크루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재미있고 제가 빠져들게 돼요. 어쩌면 이렇게 얘기를 잘할까? 그거 적용을 해봐라. 로빈슨 크루소는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이렇게 결국은 저 무인도 섬에 정착을 하고 거기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얘기 그런 것 모양이에요 아마.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된 아이죠. 목사님,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 아이는 다리를 다치네요. 다리를 이렇게 조금 절어요, 약간요.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도 있잖아요. 힘든 일도 있잖아요. 배가 부서지는 것 같이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저도 살다가 보면은 로빈슨 크루소 같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삶을 살 것 같대요. 그럴 때 로빈슨 크루소가 잘 살아 결국은 건져냈듯이 저도 십자가 붙들고 좁은 길 걸어가면서 결국은 자기도 어려운 거 다 이기고 천국 갈 거래요. 또 한 번은 철로 역정을 읽고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불안을 불안이 오게 하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며 결국은 천국을 들어갔는데 나는 세상에 누가 마귀가 나를 끌고 가고 끌려가지 않고 자기는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거래요.
그러면서 얘네들에게 이제 설교를,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애들이 많이 변해돼 가고요.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물어가면서 하거든요. 어쩌면 애들이 그렇게 변화되는지요. 그래 아마 월요일은 저 일산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 파스타 실컷 사줘야 또 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들에 대하여, 이 아이들이 자기가 모았던 돈, 용돈 모은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어떤 아이는 니네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동시켜드리는 삶을 살아야 해 했더니 그 짠돌이 절대로 돈 안 쓰는 애, 그래 꾸역꾸역 모은 애 130만 원까지 모았대요. 다른 애들은 다 5만 원, 15,000원 뭐 이거밖에 없는데 얘는 용돈 주는 걸 한 푼 쓰지 않고 장난감을 또 이쪽에 가서 팔고 저쪽에 가서 팔고 해가지고 하여튼 많은 돈을 모아놓은 애예요. 5학년짜리가. 그 아이가 10,000원만 쓰자 해도 절대로 안 쓰는 애가 이전 주일날 5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걔 형은 30만 원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뭐 얼마 갖고 있지 않으니까 자기 돈 모든 걸 다 헌금을 해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뒤에서 얘네들이 헌금한 것만큼 다시 얘네들 통장으로 제가 다 돌려주기로 했어요. 얘들에게 말하지 않고요. 아마 어느 날 내 통장에는 80만 원밖에 안 남았을 거야 하는데, 아니야 130만 원이 있어 하면 얘네들 또 주님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면 제가 기쁘기가 짝이 없어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이 아이들의 앞길에 뭐든지 다 해주고, 제가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다 해주고 싶어요. 왜 그럴까? 이 아이들은 설명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든 아이들. 집에서 요만한 어린아이가 4살 때 왔나요? 집을 다 때려부셨어요. 책장, 어린아이가요. 책장을 다 이러고 아직도 카톡으로 다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우리 울타리를 나가서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형들, 선생님들에게 어린아이들이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이걸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귀하기가 짝이 없는 믿음의 아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었어요. 그러기에 뭐든지 다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깜짝 놀라게 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니,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왜 그랬을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천부장보다는 훨씬 못한 사람이에요. 그저 우리나라 장교쯤 될까요? 어느 날 늙은 하인 하나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죽는 거예요. 중풍병으로 끝장난 이제 쓸모없는 그런 하인이에요. 늙은 하인. 중풍병 걸리면 이 시대에도 못 고치잖아요. 걷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백부장이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까? 쓸모없는 늙은 이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나와 간절하게 짐승 취급받는 이를 위하여 간절하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죽여도 상관없어요. 모든 체면이니 뭐니 다 버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땅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뭘 보셨을까? 쓸데없는 버려진 것에 대하여 이 백부장은 긍휼히 여기는구나. 깜짝 놀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마 내다 버렸을 거예요. 쓸데없으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감동을 확 받으셨습니다. 세상은 다 저렇게 하고 버려버리고 죽여버리고 하는데 어떻게 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니? 우리도 만약에 백부장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감동 받으실 거예요. 요즘 한번 대구를 생각을 해보죠. 사람들을 대구로, 이제 종들을 대구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목사들을요. 그랬더니 나오려면 15일간 2주 동안 격리를 당해야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교회가 한 100교회 정도가 대구에 있는 교회들이 이미 쓰러졌대요. 일어날래도 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군데 경로를 통해서 기독교 연합회니 뭐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부 다 이쪽 경로 겹치지 않게 다 이렇게 해봤더니 우리가 도와야 할 교회 한 100교회 정도가 되더군요. 월세를 지원해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걸 주고 이렇게 견딜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한 교회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만 도우면은 충분히 교회 쪽은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오랫동안 우리는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땡땡땡땡땡땡 하고 뭐가 자꾸 오더라고요. 봤더니 100만 원씩 그냥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제가. 우리가 아마 오늘 도운 게 아마 한 80교회 정도 되지 않나? 70에서 80교회 정도 100만 원씩 이렇게 일단은 다 막아줬습니다. 다음 달에도 또 그럴 거예요. 앞으로 6월, 7월도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무너져서 교회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우린 그분들을 돌아가며 가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자. 어려운 때 정말 우리가 거듭나자. 이러면 우리는 격려를 해주고 쓰러진 교회들을 다 세워줄 거예요. 최선을 다할 거예요. 혹시 지금 생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동참해 주시죠. 아니 5,000원이면 어떻고 1,000원이면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야 할 계좌가 인천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 계좌가 아마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전부 도울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왜? 아니 주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셨는데 이때 우리들이 쓰러진 우리들의 동지들을 그냥 보고 넘어간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귀한 자녀이겠냐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 기쁘기가 짝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도울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거듭나 일어나 이제 언젠가는 예배를 드리는 그날에 통곡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겁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마지막 만찬을 드십니다. 그런데 저녁을 제자들하고 함께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나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의 발을 더 정성스럽게 닦아 주셨을 거예요. 나를 부인할 수제자, 용서하지 못할 수제자의 발을 더 간절하게 닦아 주셨을 거예요. 저도
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그때에 저를 괴롭게 하던, 때리고 괴롭게 하던 노숙자, 그분의 발을 씻어줬어요. 이분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발을 닦아주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참 대하의 반은 제 눈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노숙자분, 그렇게 때리고 하던 분이 울지 마, 울지 마, 그러며 그렇게 발을 걷어들였어요. 아, 예수님이 이래서 발을 씻겨드렸구나, 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13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과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니 보지 않으세요? 너희들은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니? 철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몇 시간이나 하니? 우리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니?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감동하세요. 우리의 멋진 설교를 보실까요? 성가대, 아름다운 성가대를 보실까요? 아닙니다. 너희는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니?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목사 전도사들과 함께 빵을 먹을 겁니다. 빵을요. 그 빵은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유명한 술집이 있었습니다. 룸사롱이라고 했나요? 옛날엔. 그런데 그 룸사롱에 아주 그 룸사롱계를 그때 밤 3개를 주름 잡고 있었던 유명한 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어떤 일을 지금 하느냐 하면 노숙하는 분들을 섬기는 일들과 길거리에 나가 전도하는 일들, 이분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그 일들을 하고 요즘은 이제 빵들도 걷어다가 이분들을 먹이기도 하고 여러 음식들을 가져다가 해다가 먹이기도 하고요. 어려운 분들 잠자리도 해결해 주고 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저희 집에 왔어요. 빵을 가지고요. 우린 노숙하는 분들이 먹는 빵을 오늘 행복하고 기쁘게 먹을 거예요. 이 예배가 끝나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그분을 보며 어쩌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래, 한참을 옛날 얘기도 웃어가며 함께 하기도 하고요. 주님 만나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도 한참을 얘기를 하고 안수를 해주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어요. 내가 이제 그래 너를 보고 네 종을 집에 가서 고쳐줄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조차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이방인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이스라엘 땅 백성 중에, 나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이방인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 내가 보지 못했어.
백부장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의 남은 삶을 생각해 보면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저 바람결에 그저 들은 하나님의 그분이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대로 종들을 버려진 종을 사랑하며 살아가던 결국은 주님의 발밑까지 엎드려 주님에게 가장 귀한, 그래 너는 큰 믿음을 소유했어, 한 이 백부장과 같이 우리도 이제는 좀 사랑하고 그렇게 작아 있던 이 마음들 용서도 좀 하고 남을 섬길 줄 알고 겸손할 줄도 아는 이 완악한 우리들을 깨버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또한 종들 특별히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날까지 우리 꼭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삶으로 걸어가시기를, 그리고 만나는 그날 행복하게 우리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 거듭나야 할 텐데요, 변해야 할 텐데요, 딱딱한 이 나라고 하는 껍질을 깨버려야 할 텐데요, 그래야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좀 주님을 감동시켜드리지는 못해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언뜻 살아내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